분명하게 구별지어 놓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니 피조세계예요. 우리는 이 피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피조세계에 살지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당신께서 영원한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세상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천상의 창조와 천하의 창조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층층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대목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승리의 방편으로 영원세계와 피조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구별이 되어졌고, 우리는 피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재화도 만들고 돈도 찍어 만들고 그리고 그걸 나누어서 형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것은 이 세계에 쓰여지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문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이 돼요. 여기서 충돌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군대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세상의 왕에게 복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직장을 택할 것이냐 교회를 택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세상과 관계된 일은 일단 세상의 안에서 그 용도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용도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더불어 나로 하여금 내가 열심을 해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인데, 근본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해야만 되어지는 세상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일이에요. 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이사에게만 적용되는가? 가이사에게 그것을 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펴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교 일치냐 또 정교 분리냐 이거 많이 싸웠어요. 교회와 그러니까 일반 정치 집단이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교 일치도 아니고 정교 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치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회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해지면, 좀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게 합당한 대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세금은 그렇다 치고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은 유대인 종파의 한 부류입니다.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 안에도 현재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 부활이 없는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 A라고 사람에게는 7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A가 B를 만나서 장가를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A 다음에 있는 동생 A-1, A-2라고 할까요? A-1이 B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생육번성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이게 계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A가 결혼했는데 A가 없었어요. 그래서 A가 죽어버렸어요. 부인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A의 동생이 장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A의 동생도 없었어요. 세 번째 동생도 갔는데 없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장가를 갔는데 아무도 후손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정도 될 동안 이 여인도 나이가 먹어서 죽겠죠. 여기도 다 죽고 이 여인까지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될까요? 그냥 7명 다 데리고 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사회 질서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일 아니냐. 죽었을 때야 이야기 되지만 다시 부활을 다 살아나는 것인데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체 이 B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줘야 되겠느냐,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있었으면 안 된다. 부활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의 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해서 부활은 없다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식한가? A와 B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조세계에서는 A와 B의 만남, 또 A가 죽어나면 A-와 B가 만나는 그런 관계, 이러한 것들이 시차적으로 존재해요. 시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 세계예요. 이미 이제 시공형을 초월해버린 세계입니다. 그 영원 세계에는 남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너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A라고 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 살아서 부활되어질 그때는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절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몸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흙 속에 잠시 있지만 나중에 다 살아난다. 에스겔에서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뼈들이 다 무덤 속에서 뼈들이 다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하여서 호흡이 살이 붙으라니까 살이 붙고 나중에 호흡이 있으라 해가지고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불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다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면 다시 다 꼬매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매장을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바리새인, 지금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 세계와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무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들 위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도전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은 상태에서 그 후손들에게는 이제 뭐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살았을 때는 가까이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존재할 때에는 차서가 없이 모두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 읽어본 적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여러 번만 하면 얼마나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었느냐? 어찌 죽은 자의 하나님을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산자의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가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참으로 무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그냥 그대로 만나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바람입니다. 그거는 현재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 나의 아들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 부모가 천국에 있으면 나의 부모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서 모두가 다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기에 지옥에 가는 것 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소망을 담고 우리가 부모를 애태워하고 또 자녀를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천국의 삶과 이 지상의 삶이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한 사람이 왔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내가 묻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라 첫째는 바로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된 계명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모세의 계명은 무엇인가? 모세의 계명은 10계명의 기준이었죠. 10계명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자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최고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란 것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최고일까요? 최고는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줬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최고일까요?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최고라고 하는 구별을 두지 않고 그냥 이 두 가지가 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 국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예수 위에는 그 누구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사랑을 이루신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참 이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인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그 말을 듣더니 이야기를 해요. 32절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오직 하나님만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 이게 참된 진리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본질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모세의 율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걸 지금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느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갈아야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께서 내 주께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주라고 하는 말과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보이죠? 보이죠? 72년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큐리오스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말씀도 큐리어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주께서 또 내 주라고 하는 말로 함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뒤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주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주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함께 계십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10편 1절을 보게 되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70인력으로 번역되어지면서 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야 될 말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주와 이 주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서로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원래 정확하게 번역되어져야 옳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다윗의 주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틀려요? 다윗의 자손이라 해도 맞습니다. 또한 더불어 다윗의 주인이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향하여 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주고 그리스도 주고 다윗의 주인은 두 명인가? 그럴까요? 참 이제 머리가 좀 아픈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는 계시의 섭리가 있어요. 계시의 섭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유일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 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예요. 그러니까 내 주 안에 그 주를 넘어선 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